아멘. 우리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 그 선지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재림 예수가 많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쟁과 지진, 바로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지진, 또 특별히 그때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 지난번 말씀 살펴보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점점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미움받고,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인자가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에 가건질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전쟁이 있어야 되고 지진이 있어줘야 되고, 또 박해가 있으며,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야 돼. 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 내 말 없어질.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이스라엘의 당장 그 멸망, 실제로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리면서도 또 미래를 얘기하는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그날이 이제 곧 임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돼 있죠. 알면은 좋을 텐데 그때는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언제쯤 된다 뭐 이런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나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의 입장에서 모르는 거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나,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냥 먹고 마신다. 그냥 살고 있다.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 그때 보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이런 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정치 문제, 또 자기 앞날, 뭐 시집, 장가, 뭐 그런 졸업, 취직, 이 땅에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고, 이제 오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했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영적 열매는요, 한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를 맺어야 돼. 10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2달란트 남기고 지금 3달란트 남기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6달란트 남기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지금 6달란트 하는 중입니다. 뭐 7달란트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준비 안 된 자는 아예 1달란트조차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영적 열매 맺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죽기까지 여기 3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가 어느 날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때 심판이 왔네.
깨달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애써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깨어 있어라. 설마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나는 아닐 걸다. 내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겠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40절 42절이 그에 대한 이해예요. 그날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나눠진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중에 밭에 있다는 것.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그냥 뭐 보통 이제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뭐 저녁을 먹나? 저녁 준비 오늘 하나? 그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날 주님 오실 때 현상은 분명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한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전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때 이 구원받은 자와 아닌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또 학교에서 함께 지내, 같은 과, 뭐 같은 학번, 또 가정에서도 같이 지내. 그러나 그날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 중에도 교회 나오는 자와 확실히 거듭난 자, 거듭나서 교회 나오는 자, 그건 분명한 운명의 그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작별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뭐 또 봅시다 뭐 이런 인사가 없어요. 그때는 참 헤어져 섭섭합니다. 잘 가시오 뭐 이런 식이. 1호도 요즘 뭐 1호로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런 거 없어 이제는. 그날 그냥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뭐 아무리 뭐 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 수고로 있잖아요. 이제 잘 기억도 잘 안 난다. 그 뭐지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준비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이 준비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게. 나머지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야. 나머지는 집장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수험생들은 뭐예요? 그 나중에 그 수능 그거 이제 그 점수 어떻게 맞느냐에 모든 게 이렇게 관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지금 많이 지내죠 지금. 오늘도 잘 거죠 집에 가서 이따가 또 내일도 아침 먹나요? 먹고 점심도 먹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뭐 내년 뭐 1월에 결혼합니까? 뭐 2월에 결혼해요? 뭐 아니면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지금 졸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디 오늘 고대를 갔어요. 막 가서
막 나눠주고 오느라고 그 추운 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뜻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는 이 잠을 깨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졸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가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다행인데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그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저도 이번 한 2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방에 내려가서 며칠 자야 되고 또 뭐 그 신학교 와서 교수도 좀 만나서 얘기하고 뭐 또 어떤 교수님 과목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과목은 교육학인데 쭉 하다가 이제 청년 대학생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오래 했으니까 나보고 그것 좀 맡아달라서 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막 또 점심시간에 또 찾아가서 거기 총신신대원 전도사들 수련회 하니까 수련회 가자 막 외치고 전도사님 막 이러고 이제 목 아파요 지금. 목 좀 약간 그렇죠. 이게 딴 얘기고 잠 좀 깨라고 딴 얘기 한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사실은 이 심판 주의 오심 그걸 갖다가 43절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제가 몇 시에 갈게요 만약에 도둑이 그랬다 보세요. 그럼 그거 내가 뚫고 들어갈게 이제 그러면 그거 주인이 딱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경찰 불러갖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언제 올지 언제 방문할지 그건 몰라 우리가.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온다는 게 분명하면은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도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하고 또 방탕하고 아니어도 자기 그냥 생활 일상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르게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그냥 세상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 있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좋아 깨어 있어. 그래도 뭐 한 몇 주 지나면 벌써 이런 말씀 다 까먹을지도 몰라. 수련회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든가. 깨어 있기가 좀 시간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자기 일생에서 제일 좋아요? 그 감사한 거. 지금이 내 일생 살아오면서 제일 좋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곤란하죠. 아마 보통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신앙이 제일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동화되거든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돼요. 아주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동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너무나 세속적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모습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속적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때는 그도 뭐 무슨 대학부의 임원이었고 또 한때는 그도 뭐 주님께 헌신하겠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한때는 선교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많아갖고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막 지내. 한때 선교사 된다고 그랬거든. 한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동화가 된 거죠. 동화돼서 대학생들 친구 만나고 졸업 후에 또 직장 가고 사람들이 다 재테크 얘기하고 이런 게 교회에도 막 들어오니까 그런 물결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솔로몬이 했던 아주 귀한 일이 그거잖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신앙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솔로몬이 보여준 거죠. 근데 이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도 보면 나이가 늙어갖고 이제 이방 여인들의 이방 신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젊을 때는 안 그랬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러면 잘 믿어야 되겠죠. 나중에 나도 이제 잘 믿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죠?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 식물인간 있어요? 식물인간이라고. 살아있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의식도 없고.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그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죠.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식물인간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나오고 뭐 나름대로 뭐 하지만 그의 그 중심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요, 결혼이요, 집착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식물 인간이면서 무슨 뭐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기를 낳고 또 애들 키우고 다시 애들을 또 대학 보내고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우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매일 오늘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누워있는, 계속 누워있는 영혼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기는 문제만 관심을 다 쏟는 사람 그게 바로 식물인간이에요. 자고 있는 거죠. 꿈꾸고 있어요. 자면서 계속 꿈꿔. 빨리 꿈을 깨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는 지금 자면서 꿈꾸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오면 거기서 이제 세게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때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열심. 이건 다 소용.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위험해. 차라리 자기가 신앙이 형편없다고 깨닫는 자는 그도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만회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때 신앙이 괜찮았어. 그리고 지금 쭉 지내. 조금씩 갉아먹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돼.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바울 사도가 늘 자신을 처복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다음 얘기가 되는데 그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땅에 먹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좀 내가 좀 깨어 있습니까? 내가 좀 깨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깨어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항상 주님의 편에 있다. 나는 지금 주님의 편에 지금 선봉에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정말 있구나. 이런 주님 편에 있다는 의식이 들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깨닫는 바로는 내가 주님 편에 지금 항상 붙어 있고 그런 의식이 내가 강하게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기 아주 좋은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제 여기 하면 이제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거는 이제 그만큼 아주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시간에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머리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소용없어요. 수험생이 자기가 공부해야 할 텐데 그러고 노는 건 소용없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일에 밀려서 우리가 안 하게 된다. 좀 우리가 인간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기를 포함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좀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약한지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신앙은 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게 내 신앙인 줄 알아. 예? 이게 제가 지금 뭐 엉뚱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 많이, PBS 많이 하고 또 기도생활 많이 하고 또 할 수가 있다면 동영상 다 듣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이 894개인데 이거 몇 개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막 틈틈이 내가 들으며 뭐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건 다 다른 것이고 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습관을 만든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막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좀 통과를 시키면 좋겠어요. 습관이 확실히 된 사람, 통과 되지 않은 사람. 통과 안 된 사람들이 내가 뭐 자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 아주 쉽게 해드릴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깨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미 습관이 돼서 늘 잘 해오는 사람은 안심이요. 그렇게 안 된 자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할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는 깨어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노아의 모습이나 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깨울 수 있거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콰이트 타임을 하는 거고 생활 속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 요즘 이제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지하철 타면 항상 그 핸드폰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성경 거기서 보더라도 한 서너 정거장 가더라도 한 장 읽을 수 있을걸요.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 보니까 지하철에서 보면 막 그 수험생들은 막 그렇게 뭐 문제도 풀고 그러던데 아니면 단어 외우거나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깰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PBS 하는 거.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PBS 열심히 해서 목표를 정하면 PBS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목표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따라가면 되죠. 여기서 시켜주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3일상 끝냈죠? 예, 따라가면 되긴 돼. 근데 이제 본인도 목표를 전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야죠. 제가 그저께 이제 총신 신대원에 가서 이런 PBS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현재 이제 빵권에서 한 권, 뭐 거의 한 권, 두 권 많이 연구를 안 해. 거의 연구를 안 했어. 뭐가 그게 중요한지를 몰라. 성경 연구가.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우리 그 전도사들은 그것도 뭐 한 40권, 그것도 50권 뭐 이렇게 연구했더라. 성경을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40권은 뭐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한 40권이나 한 50권 정도를 했는데 여러분 좀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못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나는 대로 PBS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돼. 내가 언제쯤 끝낼까? 목표. 이런 목표 없으면요, 안 하게 돼, 우리가.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PBS 시작했다고 그랬죠. 참 기특해, 어떻게 그때 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안 할 때인데 거의. 그런 이론이 조금 소개될 때야, 그때 우리나라에.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기특하게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꿈이 66권 끝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나 깨나 어디를 가든 항상 66권 끝내야 되는데 그저 끝내려고. 예.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학생들은 이제 보통 휴학을 한번 하잖아요. 요럴 때 아주 뜻을 정해서 많이 끝나고, 요번에 이제 그 신대원에 가서 하도 이분들이 이제 PBS를 안 하니까 그럼 할 시간도 없는 게, 신대원 가면 신학 공부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툴이라고,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학, 근데 그것만 배우고 졸업을 해. 막상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뿌렸어요.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타임으로 1년만 더 파타임으로 버티자. 보통 졸업하면 전임으로 많이 가거든. 전임이 풀타임. 나는 이제 파타임으로 버티면 월화수목금 5일 정도, 그러면 시간이 생기니까 파타임일 경우 풀로 그때 성경 연구하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니까 10.5개월이면 66권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해도 하고 또 동영상도 듣고 본인들이 PBS 하고 막 그러면 10.5개월이면 끝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쫙 하고 너무나 양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근데 호응이 없어.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THM, 어디 가서 신학도, 석사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안 돼 있다. 내가 막 얘기했거든, 전도사님들한테. 우리가 의대생들 예과 본과 공부 되게 열심히 해도 인턴 레지던트 그거 안 하면 그거 어렵지 않냐, 환자 보기.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잘 보기 위한 연구인데 정작 성경 자체는 그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졸업해서 목회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이제 그 민상현 전도사랑 이제 유병호 전도사 두 사람은 절대적인 지지인데, 나머지 사람도 다 딴청들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슈하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성경이 진짜 중요하다. 예. 뭐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우리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66권을 언제쯤 끝낼 것인가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세요. 근데 너무 급한 사람, 우선 나 이거 66권 내려면, 제가 얘기했자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23.5년이라고. 너무 급한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한 1, 2년 안에 그러면 이 동영상을 다 듣는다든가. 동영상 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894개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거는 뭐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 물론 이제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열심히 더 좋죠. 일단 한번 그걸로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미혼들이 뭐 시집 장가기 전에 빨리 정리, 일단 급하니까 그거라도 894개라도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BS 할 수도 있겠고. 아주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깨어 있게 되죠. 세상,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변의 친구 얘기,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음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제 내 마음은 주님 편이라는 그런 확신갈 정도 돼야 되고, 방법으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 친구 얘기나 시대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뭐 이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꾸 그 모임에 빠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임이라는 것은 자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서로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힘쓰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 안 믿는 이방 신도들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물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반대로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도 항상 주변에 믿는 자가 항상 있었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나 공동체는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물든다고 그랬잖아요. 불평은.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 만나봐봐요. 그러니까 삼총사 해봤자 아주 세속적인 사람 만나면 차라리 안 만나기 더 나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라는 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이 나랑 좀 만나길 원할 정도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 신실하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쯤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이상 됐고 그랬으면 이제 슬슬 변화가 일어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랑 편먹기를 원해요. 우리 이전에 보면 지금도 그러나 이제 전공 뭐 이런 거 할 때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애랑 같이 붙어 있길 바라죠. 한 5명인데 4명 다 노는 애들이라 그쪽 들어가면 보나마나 그 학점 한 B에서 C 나올지 몰라. 다 서로 미루고 게으르고 이런 애들 그 팀에 들어가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되게 열심히 한 애들, 1, 2, 3, 4등 하는 애들 과에서 거기 내가 들어가면 난 못해도 좀 같이 먹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앙도 나 혼자 막 깨닫는 게 한계가 있고 내 의지는 약하고 근데 주위 사람이 견고하고 깨달음이 많고 얘기 중에 막 그 신앙적인 게 막 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수다쟁인데 신앙이 무지 좋아. 이건 좋아요. 신앙은 되게 좋은데 침묵이 항상 무건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은 되게 좋은데 그 신앙 좋은 게 나올 게 없어. 그냥 무건수행 중이니까. 눈빛으로 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면서 막 말 많이 하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그거 아주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런 사람이 되라면 꼭 남의 도움, 꼭 남의 덕에 먹고 살지 말고 내가 좀 먹여 살리세요. 하여튼 어쨌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40 거기 5절부터 시작해서 이 구절이 좀 왜 나옵니까? 40 이제 인자가 오리라고 45절 4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이제 충성돼서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종의 그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40절에 맡길 것이요. 그렇지 않은 악한 종은 그냥 술이나 먹고 지내다가 아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 구절이 나오는 것은 우리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제가 보기에 주님이 제안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걸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도 그거고 또 이렇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전도는 우리 명령이니까 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걸 여러분 느끼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걸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그걸 수행하는 동안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이 없어지면 문제죠. 건강을 유지하다도 은퇴하고서
아주 아주 폭삭 늙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여기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면에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지내는 자, 술에 취하고 즐기는 자, 주인이 와서 벌하며 술 피우며 일을 간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이 확실해요. 주님이 오실 게 분명합니다. 주님 만날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만 있어. 나는 깨어.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깨어있는데, 자, 깨어있는 방법은 아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서 세상 얘기를 듣지 않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을 격려하면서 말세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영적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조장을 맡는 거예요. 원래 할 수만 있다면 대표를 맡아야 돼. 지금은 이제 다행히 여기는 순풍이 불고 있어서 웬만하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돌봤던 대학 처음에는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얘가 대표, 부대표 넘어. 나중에 점점 커지니까 한 400명 가량 되니까 그거 대표 되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표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표가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뭐 교수다, 아니면 뭐 교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쳐야죠. 수업 시간에 막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직업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미션이다. 그래서 뱀이라고 들어봤어요? 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런 거 들어봤어요? 뱀. 그거 아주 지금 이랜드 이런 데 구호 아닙니까? 이랜드 같은 데서 뱀. 혹은 뭐 램. 라이프 애즈 미션. 사는 게 곧 미션이다. 자기가 뭐 최고 성자야. 자기 사는 게 무슨 미션. 성실하게 사는 건 그건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것도 뭐 미션입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수다, 교사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는 거 요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나는 내가 만약 교수다, 그러면 동료 교수 또는 내가 교사다 그러면 동료 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무슨 학교 동아리가 있으면 학생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상담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 교사예요. 교수고, 또 직장인 회사원이라면 우리 회사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놀지 않고 회사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신우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회는 믿는 자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신우회면서 그 회사에 있는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린 신자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학생들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전공 공부와 그리고 어학을 해야 돼. 영어, 중국어. 그건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로 다 됐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암에 있는 친구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정리 안 된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그러고서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봐야 뭐 4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주부다, 그럼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또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이제 학부모가 되면 부모들끼리 뭐 단톡방도 있고 그래.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사람들, 동 사람들하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할 거 정리하면 뭐냐면, 자기가 직업상 해야 될 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가 직업상 해야 될 일과 천국 복음을 알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르침과 달라요. 요즘 기독교 내에서는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아주 번졌어요, 번졌어. 제가 그래서 직업에 걸려든 소명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저거 쓰느라고 10년도 더 걸렸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내용이.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직업상 해야 할 일, 앞으로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다 그리고 천국 복음 알리는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녀 키우고 뭐 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한 50세 좀 넘어가서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직업상 해야 될 일과 천국 복음이었다면 이제 직업 문제를 정리하고 천국 복음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50 넘어가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보통은 이제 노후 준비 문제로 하는데 이거 끝이 없어요, 사실은. 100세 사는 것처럼 생각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81세, 여성들은 83세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뭐 자기 몸이 더 약한 사람 그 이전에 죽겠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냥 100세에다 맞춰갖고 그렇게 계속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의 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50세 전후에서 뭐 돈이 좀 준비되고 애들도 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중국을 가거나 또는 인도를 가거나 뭐 그 무슬림 지역을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국 가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게 하든지 그건 이제 우리 어쨌든 자기가 왜냐하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는데 왜 외국에 나갈 시도조차도 안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외국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도 그 이단과의 싸움, 지금 신천지와 싸워야 돼, 신천지. 9만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데 일찍이 우리 어떤 선교단체도 그렇게 된 적 없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을 때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가장 컸던 게 UBF라는 단체였어요. 3만 명. 한때 전성기 때는 고대 한 500명 정도가 막 UBF 멤버였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천지가 대학생 전도를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지금 이제 한 8만 9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도 거짓말 많이 시키니까 또 풀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하도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 자기가 50세 넘어가서 이제 애들도 크고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지금 사실 이것도 신천지 싸울 문제가 급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만희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단 한 10만 명이 신천지에 나올 것 같다는데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봐야 다시 딴 데 또 들어가요. 지금 거기 12지파장이 있어요. 이만희 밑으로 12지파장. 이게 다 알아요. 12지파장은 이제 곧 이만희 죽을 줄 다 알고 있고 서로 이제 가게 차려야 돼. 자기들도 교주가 돼야 돼. 곧 이어서. 지금 제일 센 게 이제 전라도에 그쪽 베드로 지파가 제일 세요. 돈도 무지 많아요. 말 안 듣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자기도 이제 자기 가게 차려야 되거든.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딱 이제 또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이제 급하긴 급한데 1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걔들의 이 세계관은 그대로 이러한 이단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이런 거는 아니고 성경은 완전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로 하고 다 비유다. 몽땅 비유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봐도 다 비유로만 해석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들을 싸워서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 화요일 날 총신 그 신대원 가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세계에서 가르치면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교감하다가 은퇴했대요. 그래서 와갖고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기 이러면서 이제 뭐 원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는 이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대. 그래서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뭐 그래서 내가 그러시지 말라고 그 원어는 이미 하려면 그래도 10년 20년 한 원어학자들이 좀 잘 우리나라 성경 되게 잘 번역했거든요. 자기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해도 그분보단 번역 못할 걸요. 그럼 10년이면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 다 해놓은 걸 뭐 때문에 자기가 요즘 또 그거 왜 하는지 몰라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동안 학생들 많이 40년 했대요. 그동안 경험 많으시면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으면 한번 신천지 이런 거 하시라고. 그러더니 한번 이제 의논하기로 했는데 나를 만나기로 한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됐다. 내 삶이 뭐 충실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직분에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는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쌀 나눠주는 거예요. 배급이니 그게 지혜로운가? 이거는 영적인 이 진리 복음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 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줘야 돼. 지금까지 배운 거 요거 갖고 내 신앙생활 잘 유지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어요? 구원에 확신도 있으며 저는 고난의 문제도 알고 이성 문제도 알고요. 저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하라고 배웠나요?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건 나눠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 많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도 하지만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유학생들 언어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 잘 도니까 빨리 중국어 같은 거 빨리 배워서 우리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 돼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 때문에 못 들어가면 국내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중국. 저는 우리 ECU 멤버들은 다들 이제 중국어들을 다 잘해야 돼요. 우리 ECU. 그래서 중국 사람들 생각없이 바로 옆에 그 14억, 15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무슨 뭐 가서 모든 족속 제자삼. 저 중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힘들 뻔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기. 가까워요. 앞으로 잘 남북 통일되면 그냥 기차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천진까지요. 1시간 한 40분 걸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시간 40분인가?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은 현재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근데 사실은 꼭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하나를 지우고 그냥 천국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어요. 저죠. 제가 26살 때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다른 거 하긴 시간이 아깝다. 다른 것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한번 장관 같은 건 해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려다가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인 걸 깨달았어요.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또 20대, 30대 풀타임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뛰어들 거면 빨리 뛰어들 수 좋죠.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숨이 안 차면 이걸 뛰어드는 거예요. 숨이 안 차면. 내가 이 직장생활 할 거고 나는 뭐 엔지니어로서 살다가 또 저녁에 시간 내서 조금 천국 복음 전하고 주말에 한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내 숨이 안 차. 나는 그냥 이단도 만나서 싸워야 되고 신천지랑 그 중국 애들 만나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숨이 안 차기 때문에 나는 풀타임 뛰어들겠다.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ECU 멤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막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아주 혼돈의 시대. 신대원 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와 이건 너무 성경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구나 여기. 그래서 여러분 직업과 천국 복음 두 가지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참을 수 없거들랑 저처럼 그럼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그게 우리 내려놓음
그 이용규 뭐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지만 자기는 그거 갖고 교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기 선교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뭐 이것만 주님의 일인가 그거 말고 절대로 이것만 주님의 일 아닌데 근데 개인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은 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풀타임으로 뛰어드는 거죠. 대신 이제 가난하게 살 건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 것이며 좁은 길일 것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건 각오해야 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각각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기 비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죽나? 앞으로 5년 후에 죽나? 이 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확신이 없어. 여러분 내가 이런 비전 이거 없으면 그게 아까 얘기한 식물인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 그냥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 다 그건 기본으로 그렇게 살아요. 한 번뿐인데 내 생이 한 번 이 땅에 왔다 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먹고만 살고 세상 돌아가는 그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때가 되면 뭐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애 낳고 애가 또 그러면 또 공부시키고 걔가 또 시집장가 보내고 또라고 나는 늙고 병드니까 또 이제 은퇴해서는 등산 다니고 뭐 건강을 이런 프레임에 말이죠. 예. 그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 주위를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일로 빈둥대고 있는가? 내 세월을 지금 올 한 해를 이제 연말이 이제 다 됐죠. 우리가 나는 또 올 한 해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난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기껏 태어났는데 정말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런 거 잘 준비가 돼 있어요. 비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비전은 어떻게 얻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부터 내 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 이게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갖고는 비전이 생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2단계 일단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된 상태에서 이 고백 이후에 비전이 시작되는데 아직 내 생을 드리지 않은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써먹죠 나를요? 내 생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쓰세요 해야 주님이 쓰시지. 난 드린 적이 없는데 주님은 절대 우리 그렇게 쓰는 법 없어요. 우리 로봇이에요? 우리가 노예예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의 기꺼이 종이 되니 쓰십시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후에 시작되는데 2단계를 넘지 못한 채 생을 끝낸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책일 뿐 그것이 그가 주님께 자기 생을 드렸다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식문일간으로 끝난 사람 많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내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했는데 드렸는데 사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마음에 간절한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언젠가 눈을 감을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이별할 때 후회가 없을 만한 내가 이거 일 정말 잘했다. 우리가 그거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걸 찾으세요. 먼저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나를 드렸는가.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성경에. 의의 무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거 시작 안 하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위해서 남편 아내가 되겠다는 그 헌신, 이게 커미트먼트가 있어야만 그래야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무슨 결혼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저는 비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끝나고 저랑 한번 상담을 해야 될지 몰라요. 헌신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인 헌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죠. 보통은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들. 다시 한올 시간. 저는 26살. 다행히 빨리 그래도 딱 뜻을 정했어요. 그때 알아요. 제가 그때 뜻을 딱 정해서 나는 이제 내 생을 주님께만 위해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나그네의 길이 무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루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비전에 따라 지내면 아주 빨리 지나가고 흥미진진하다. 이거는 재밌는 길이에요. 보람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흥미진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이지 뭐 월드컵 축구 막 열심히 하는 게 흥미진진하게 사는 겁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 와야 되는데 밤에 뭐 그럼 혼자 방에서 또 축구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걸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또 없나? 월드컵 또 뭐 있어요? 올림픽 같은 거 있으면 재밌다. 그런 건 아니에요.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은 자기에게 이러한 해야 될 일을 딱 갖고 있을 때 아주 재밌고 세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빨리 지나기 원하죠? 여러분 빨리 늙고 싶죠? 빨리 죽어야,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냥 흥미진진하고 세월 무지 빨리 지나간다니까. 전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참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참 이거 답답할 뻔했는데 오신다니까 숨통이 콱 열리죠. 이 땅에서 지금 전쟁 문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가자. 답이 있나요 그거?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앞으로 그것만 전쟁이 날까요? 앞으로 대만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랑 북한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뭐 전쟁이라고 가만히 보면 구조학상 그게 어떻게 누가 중재한다고 될 문제다. 곳곳에 큰 나라끼리 싸우고 회사 안에서 싸우고 또 집안에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전쟁 끝이 없는 걸래. 그는 우리 요한계시록 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일곱 인 중에 두 번째인 화평을 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붉은 말. 이 땅은 어디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시고 또 말씀 보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캠퍼스에서 하고 있지만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어서 우리나라 말고 좀 외국에 나가서 보험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여러분 남은 생을 소모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소명 따라 가는 거 맞아요? 사명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난 지금 현재 충성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내 삶은 깨어 있는 삶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